네, 할렐루야. 네, 10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우리 수지삼성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억 저편에 있는 그 사건을 지금 이 자리로 살짝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에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1등석에 탑승하고 있던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의로 회항한 사건입니다. 당시 여성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 간식을 제공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승무원은 지침대로 견과류를 봉지째로 제공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에게 승객의 의사 확인 없이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간식을 제공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에 대한 질책은 지침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까지 불러내 승무원과 사무장 두 사람을 무릎 꿇게 한 뒤 욕설과 폭언을 행사했죠. 결국 활주로에 진입한 항공기를 되돌아가도록 지시한 뒤에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항공기 도착이 지연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질책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에게 대한항공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부당한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8년에도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 전무가 광고 관련 회의 도중 광고 대행사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도덕적 비난을 받았죠. 그 외에도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사이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들의 갑질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땅콩 회항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 서부지법은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다. 한 사람을 위하여 조직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 한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실망하고 분노했던 이유는 재벌이라면, 그만큼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라면 그에 맞는 품격과 품위를 갖추고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나도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부당하게 행동했던 한 사람의 품위 없는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 버린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프랑스 말인데요, 사회의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재벌처럼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들이나 각 계층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에 맞는 품격과 품위를 갖추고 사회와 공동체에 좋은 본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속자일까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죠. 이 땅에서 아무리 돈과 재산이 많아도 그것들은 결국 그 양과 기한이 정해져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보아들은 그 양과 기한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과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는 바울 사도와 함께 4차 선교 여행에서
그레데 섬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양육할 필요를 느껴서 그레데 섬에 남아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서 잠깐 그레데 교회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레데 섬은 그리스 반도 남단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중해의 큰 섬으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기에 로마 제국이 이 섬을 정복하고 여러 민족의 이주 정책을 폈던 곳입니다. 그런 탓에 자연스레 일찍부터 그레데 섬의 원주민들을 비롯한 헬라인과 유대인, 로마인들이 한데 섞여 살고 있었죠. 그레데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자주 밀란을 일으켜서 섬의 정세는 늘 불안하고 무질서하며 어수선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세워졌던 그레데 교회는 불안하고 질서 없이 어수선한 이 섬 안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레데 사람들의 배경이 이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1장 12절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당시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이자 예언자였던 에피메니데스라는 그레데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며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처럼 그레데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됐는데 그들의 습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새롭게 얻은 상속자의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오죽하면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는 뜻의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거짓말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일 정도였으니까요. 디도로부터 그레데인 교인들의 문제 가득한 이 근황을 전해들은 바울 사도는 그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엄하게 꾸짖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때 당시 그레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이유는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지 못하고 그레데 사람들처럼 살다가 언론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시작해서 거기에 더해 우리들의 드러나진 죄들까지 켜켜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걸 넘어서 강제적인 법에 의해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 함께 광화문으로 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교회를 조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의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그에 맞는 품격과 품위를 갖고 사회와 공동체에 좋은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보증해 주시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품위 있게 살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되고 악하며 자기 배만 채우는 데 급급한 그레데인 같은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속자로서의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지니는 품격과 품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는 선한 일에 힘쓴다. 네, 품위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멘.
또 3장 8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조언한 것들을 굳세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하면서 선한 일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앞서 1장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장로와 감독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며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도록 가르칠 것과 그레데인 남녀 어르신들과 젊은 남자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방금 읽은 3장 1절에서 그레데 사람들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곧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자주 로마 정부에 저항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는 먼저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밀란에 가담하여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사람들로부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비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10월 27일 연합예배를 보면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오죽하면 세상 언론에서 그 많은 1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광화문에 모여서 그 지역 일대가 교통체증을 겪었다, 불편을 겪었다는 1분도 안 되는 뉴스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디도 자신이 그들에게 모든 선한 일의 본을 보여주어 그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고 그레데의 성도들 모두가 디도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죠. 디도에게 그레데 성도들이 예전 습성에서 벗어나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말과 본이 되는 삶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면 2장 8절과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듯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훈과 그 말씀이 참되다고 인정받아 빛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빛나게 해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실로 우리의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 권세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며 내어주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의 품격과 품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내 배만 채우는 선택 대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한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상속자로 하늘과 땅 모두로부터 인정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죄와 본성을 자극하고 상속자로서의 품위를 잃도록 계속해서 미혹해 올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상속자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보다 먼저 상속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끝까지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힘쓰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는 권세자들에게도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상속자가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품격과 품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죽을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들의 최고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힘쓰되 그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두는 때가 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을 행하기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상속 보증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친히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성품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 의지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거든요. 이 성품은 태생의 죄로 얼룩진 우리가 천성적으로 절대 가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인인 성품을 다루셔서 빚어주셔야만 형성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죠. 이 성품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품격을 갖추게 하고 선행에 힘쓰며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성품이 과연 무엇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는 모든 일에 온유하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선한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레데 성도들이 아무도 회방하지 않도록 곧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습관을 버리라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뒤이어 그레데 성도들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관용하게 곧 사람들을 너그럽게 공정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범사에 곧 항상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도록 기억시키라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다투고 비방하고 헐뜯게 됩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상대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면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 다투고 비방하고 헐뜯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신뢰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할 뿐더러 품위도 잃어버리게 되죠. 마치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요. 그 모든 빅을 피하고 모든 일에 겸손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한 일을 선택해 행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성품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온유해질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갖 사람들을 참아내고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꾹꾹 눌러 담아놨다가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라 터지기 마련이죠. 바울 사도는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맺게 되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스럽거나 부당하거나 굴욕적이거나 견디기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결코 화내거나 짜증내지도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내하고 선을 행하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야만 합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가 대우받고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해요.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희생하실 때에도 대적자들에게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에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초월적인 품위를 느끼고 압도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18장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스스로 잡히시고자 자신이 나사렛 예수임을 밝히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다 땅에 엎드러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그렇게 부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끝까지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대속하시는 선을 행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한 사명을 포기하시지 않고 완수하셔서 그 결실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상속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뒤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분을 따라 온유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여 복음 증거와 영원 사랑, 영원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모든 일에 온유하여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하늘 상속자의 초월적인 품위를 풍기며 하나님과 복음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결실을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성품으로 빚으실 때 우리를 낮추시는데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남겨두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걸 남겨두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온유함을 본받으려 해도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힘쓰려면 온유해야 하고 우리가 온유하려면 이 흔적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 흔적을 간직한 사람만이 낮아져서 온유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품위를 풍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과연 어떤 흔적을 간직해야 하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전 일을 기억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자신의 죄의 흔적, 곧 자신의 예전 일,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이나 디도나 다 전에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속고 온갖 정욕과 쾌락에 속노릇하고 악독하고 질투하며 가증스러웠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디도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레데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바울과 디도 그리고 그레데 성도들도 모두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도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며 사는 사람,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잠시 교만해지더라도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과거를 마음속에 남겨두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또 죄인임을 알기에 어떤 관계와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낮아져서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옳다 여기면서 힘들더라도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선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에 힘쓰면서 상대의 반응에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구원의 결실을 맺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희곡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의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비록 세상 문학에 나오는 말이지만 저는 이 문장만큼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들이 갖춰야 할 영적 관점을 잘 표현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죄인이었던 과거가 있고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구제불능의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낮은 마음과 열린 관점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힘써 행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보내던 비방과 조롱을 멈추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잃었던 품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